우리 서리 집사님들이 헌신하는 귀한 예배 시간입니다. 금번 교단 총회에서 이제 안수 집사님도 서리 집사님도 다 집사라 이렇게 부름으로 서로 이제 혼돈이 생기고 하여서 이제부터는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 이렇게 부르고 서리 집사님은 그냥 집사 이렇게 부르기로 이제 결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안수 집사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동안 잘 안 하다가 또 하려고 하면은 좀 어색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서리 집사님들도 오늘 많이 참석하셨고 또 우리 서리 집사님들도 교회에서 참 많이 헌신하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또 아주 하나님의 일꾼의 귀한 이제 자원이 되는 분들이 서리 집사님들이기 때문에 서리 집사님들의 더 적극적인 그리고 뜨거운 헌신을 그렇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오늘 읽은 3장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애굽으로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하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과 3장 말씀을 이렇게 같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안 된다 하시고 이제는 된다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문무를 다 갖춘 아주 나이가 40이 된 너무나 자격이 반듯하게 잘 준비되어 있는 그때를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학문을 다 배우고 군사력도 다 배우고 또 나이도 그만큼 되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에 가장 알맞고 그리고 가장 힘이 있는 그런 상태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모세가 자기 동족을 생각하여서 뭔가 해보고자 나섰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안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미디안 땅으로 가서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합니다.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목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80이 되었습니다. 80이면 이제는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80이 된 모세에게 이제는 하라, 이제는 해야 된다 하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세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여전히 장인의 양떼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데 불이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 불이 타고 있는 것을 모세가 보고서 야 신기하다. 어떻게 불은 타고 있는데 저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에서 이제 점점 그곳을 향하여서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은 참 매우 신기한 그런 기적 같은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종을 부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그냥 아무 양떼를 치고 조용히 그늘에 앉아 있을 때 모세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우리 베드로도 보아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하여서 밤새도록 허탕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히 잡히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이때 부름을 받은 사람이 참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요, 기적을 보면 안 됩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기적을 보면서 야, 정말 신기하다, 좋다, 거기에 몰두하면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을 보고서 야, 이게 참 굉장한 일이다, 내가 가능성이 있는가 보다, 이제 열심히 물고기를 잡아서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계속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만 계속 던지고 그렇게 살아갔다면은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그 인생이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하였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호렙산에서도 이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제 부르셨습니다. 근데 모세야 부르시던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고대 그 중동 지역에는 신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주인들이고, 신을 벗고 신발도 없이 다니는 사람들은 다 종입니다. 모세는 종은 아니지요.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로 자랐고 지금도 물론 처가살이를 하고 있지만은 종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신발을 벗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주인이 아니고 나는 이제 종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은 종이지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의사결정권이 없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사람이고, 또 종은 전적으로 주인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너는 종이다, 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신발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가 이제 사명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종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을 사명자로 써주십니다. 만약에 모세가 나는 종이 아닙니다, 종도 아닌데 왜 신발을 벗어야 됩니까, 나는 과거의 왕자였고 지금도 내가 그래도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종은 자기 주장을 내려놓습니다. 물론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의 왕자의 교육을 받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지금 또 목자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더 한 단계 낮추셨습니다. 사실 40세가 되었을 때는 애굽의 궁궐에서의 교육과 어머니의 신앙의 교육을 통하여서 굉장히 세상적으로도 실력을 갖춘 사람,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통하여서도 믿음을 갖춘 사람, 아주 양쪽으로 다 제대로 이제 준비된 사람이 이제 모세였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를 사명자로 쓰지 않으시고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디안 땅으로 보내어서 40년 동안 양의 꽁문이나 따라다니면서 양을 먹이는 그런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은 모세로 하여금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걸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유함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자기 혈기로 해서도 안 되고, 자기의 어떤 군사적인 실력을 가지고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정말 모세에게 40년 동안 훈련시킨 그 훈련의 내용은 온유,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40년 동안 미디안 그 땅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지도자로서의 성품, 그 온유한 성품을 잘 훈련받아서 정말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이렇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는 동안에 저 애굽은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뀐 애굽의 왕으로 인하여서 고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산파들을 시켜서 남자아기가 태어나거든 무조건 죽여야 된다 지시가 내려졌고, 또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는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된다. 그렇게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억압받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도 세월이 80년이 지났으니 그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당한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국고성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탄압하면서 그 힘든 일을 시키고 그 일을 하면서 죽어나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노예들의 삶이었습니다. 지치고 쓰러지는 삶, 죽어가는 그런 삶. 애굽에서는 날마다 울부짖는 고통의 소리가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 급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80년이라는 세월이라고 하면은 이미 모세하고 똑같이 태어났던 사람들도 나일강에 던져서 죽었거나 그 후에 겨우 살았던 사람들도 이미 죽거나 또 중노동에 시달렸거나 이렇게 해서 너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애통해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애굽 땅에 온통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가 그렇게 급하지 않는지 계속해서 세월만 보내고 계시다가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에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아직 출애굽의 지도자 사명자로서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동족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 모세를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사역자를 통해서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그런 환경 또 고통 이런 것보다도 굉장히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이 준비되도록 그렇게 기다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즉 모세를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80년의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통당하면서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모세를 준비시켰을까? 모세가 이제 그 성품, 또 온유한 성품으로 이제 갖추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또 내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볼 때에 모세가 이제 나는 종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고 또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모세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보고 가라고 하였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백성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패역한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패역한 백성들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자주자주 하고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준 모세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거칠고 악랄한 노예 근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과 모세가 맞붙었다. 모세가 그 아주 강한 성품으로 붙었다고 하면은 모세는 벌써 죽었겠지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의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정말 종처럼 살아갑니다.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종이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종이었습니다. 막 억울한 모함, 억울한 말들, 그런 소리들을 들으면서도 모세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백성들과 직접 맞대고 싸우고 백성들을 향해서 막 조용히 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이 모르느냐, 그래서 너희들 잘못하면 다 벌받는다, 이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발을 벗은 사람, 이제 하나님의 종, 또 지도자지만 백성들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그가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월은 참 많이 시간이 걸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장 잘 준비된 사명자, 지도자 모세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 가서도 칼을 뽑아서 애굽의 군대와 싸운 적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모세의 그 80년의 준비는 하나님의 정말 멋진 작품이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온유함으로써 나아갔던 모세는 애굽에서도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이나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과 대결할 때에도 모세는 그 6개월의 시간을 절대로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사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신발을 벗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또 다음 장인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아주 모세가 못하겠다고 얼마나 철저하게 거절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애굽 땅에 가서 하라 하니까 나는 이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누가 지었느냐? 너는 가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안 됩니다. 딴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모세가 거절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합니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자신이 없으니 하나님 딴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그렇게 안 된다고 거절하는 모세, 된다고 가라고 계속해서 설득하는 그런 하나님이 계속 이제 대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한 모세가 오직 지팡이 하나만 짚고 애굽 땅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설득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세가 그 후에 40년 동안 하는 일은 설득하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설득하고 또 바로 애굽의 왕을 설득하고
자기 백성들을 설득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에서 계속 불평불만하지만 그들을 설득하는 것, 그것이 모세가 40년 동안 한 일입니다. 근데 그 설득한다고 하는 거 정말 속 터지는 일이고 분노가 막 쌓이는 그런 일이고 하지요. 하지만 모세는 정말 설득으로서 출애굽도, 설득으로서 가나안으로도 잘 데리고 간 사람이 이제 모세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도자이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모세를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고, 또 우리는 지도자도 되고 또 하나님의 일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40세 때 모세는 내가 할 수 있다, 자기를 아주 뽐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80세 때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마치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자기가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다고 그것을 교회에 와서 내어놓고 그것으로 우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보십시오.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신발을 벗고 종이라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써주십니다. 하나님, 모세야, 네 신발을 벗어라, 이제 너는 종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모세를 잘 훈련시키고 다듬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에 정말 귀하고 훌륭하게 쓰임받는 사역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운남교회는 많은 주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일꾼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있을까? 한번 우리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겸손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어느 누구도 모세만큼 못하고 그 어느 누구도 바울만큼 못합니다. 그만큼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작고 낮은 저희들이 마치 뭔가 잘하는 잘된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운남의 모든 일꾼들이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종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가득한 좋은 교회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